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7대 연합합시다. 아멘.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다 복음과 7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이랬어요. 하늘로. 하늘로부터 내가 온 것은,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다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오늘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 하늘에 속한 분.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 이거야. 왜 왔냐? 왜 왔냐?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게.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리 하나가 생겨난 게 삼위일체론이야.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인데 일단은 우리가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도 보니까 하나님은 단수로 말씀하지 않고 복수로 말씀했어요. 복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걸 봤더니 하나님은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역사하신 걸 보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도 보면 무슨 양태론이 있고,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남자가 됐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됐다가 또 경우에 따라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런 양태론이 아니고 그건 이단이에요. 양태론을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신데 그 역사를 봤더니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라고 하는 개벽다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다 하는 거야. 무슨 뭐 아버지하고 자기는 무슨 뭐 하나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이단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절대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또 셋이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요? 안 돼요.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이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진리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왜 내려왔냐?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내서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뜻. 아멘이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 보고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예수가 온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아들을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란 말이야.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러 왔는데,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이것이 목적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야. 예,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다 이 한 사건에 다 이거 이루어지는 건데,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야. 아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느냐?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어떻게 보라 그러냐? 바로 예수의 탄생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바로 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아멘이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왔다만,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라. 이게 고난받으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가 고난받으신 것은 왜 받았느냐? 와서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고난받은 거야. 맞아 틀려요? 아니요. 예수님이 엉뚱한 일하고 사기쳐가지고 고난받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왔냐? 예수님 자신이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나 위하여 나 위하여.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예수가 유다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냐? 나 때문에 왔단 말이다. 나 하나 때문에 왔어. 나 하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돼야 돼. 이걸 정확하게 못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고 못 믿으니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기가 막혀버려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3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에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다 갇혀가지고 예수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 되고, 극장에서 왕가 사는 남자 이거 영화 보면서 씹는 오징어 다리 하나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러니요, 뭔 능력이 나타나겠어. 찬송은 또 더럽게 잘 불러요. 나 위하여. 찬송은 잘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나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병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됐단 말이에요. 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금아 집사님 나한테 물어봤듯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가 다 주님 재림할 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덤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 그건 무덤 없어서 상관없어. 그때 그 시대의 문화와 이것이 무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차피 무덤 속에 들어간 놈도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 여러분 50년 돼서 무덤 파봐요. 없어. 옛날에 6.25 때요. 그냥요. 그냥 폭탄 떨어져가고 무덤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 지금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 공동묘지 있는데 공동묘지 누가 관리합니까? 전부 다 소나무가 나가지고 무덤이 있는지 공동묘지도 몰라. 그냥 산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꼭 매장만 돼야 무덤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흔적도 없어. 무덤 속에 있다고 우리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 없어. 그거는 그때 그 시대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무덤이고 뭐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성경을 우리가 요즘 시대로 바꿔야 돼.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사실은 원래 의미가 죽은 자들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어.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는단 말이야. 이렇게 믿으란 말이야. 한번 따라해. 고난의 예수. 아멘이요. 그 다음에 죽음이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가 왜 죽었냐?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죄.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고 하나님을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해서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갖고, 아예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어.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바꿨어요. 그렇게 하는데 허여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었냐?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디야. 왜 죽었디야? 뭘로? 우리 며느리가 죽었디요. 근데 죽었는데 또 살아났디야. 어떻게 살아난디요? 뭘로? 며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우리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같이 부활의 첫 열매단 말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요, 죽음이 못 가둬요. 인간만 죽음이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음이 어떻게 가둬요? 인간만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필요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승천의 예수입니다. 승천의 예수.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비한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이요. 재림. 재림하실 예수.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예수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왕국입니다.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왕노릇 하리도라. 왕노릇. 다 우리는. 예수는 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이미 왕이요. 그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왕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요때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무슨 왕이 한번 돼보자. 한 맺힌, 이거 한번 이것을 환풀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는 이미 왕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은요, 시시하게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도 딸랑 1000년 동안, 아이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요. 겨우 주님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려고 이렇게 하냐? 아니요. 주님은 이미 본인이 왕이요. 우리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이요. 이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탄생하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죽음의 예수,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 재림의 예수, 왕국의 예수.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은요,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왕이라니까. 왕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째째하게 말이야,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초림 때 왔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때는 내가 거지처럼 살았거든.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이게 원통해서 못 살겠다. 내가 재림해가지고, 그때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테니까 니들 또 옆에 따라와서 같이 왕노릇 하자. 예수님이 한풀이 하려고 천년왕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왕이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왜 천년왕국을 왜 하느냐? 이 땅에 예수를 위하고,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일평생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야. 왕노릇 하게 해준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이 사실을 믿거나 안 믿거나, 어차피 안 믿는 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믿어야 돼. 왜?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믿자고.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성경이 없는 걸 믿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있는 건 믿어야지. 성경에 있는 걸. 성경. 그래서 웃겨요. 사람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는 사람들 보면.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 한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이 어거스틴.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한 존 칼빈. 이게요, 한 시대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봤어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이건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고 영적이다 이거야. 전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고 저 역사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극히 안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또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요, 전부 다 헬라어가 어쩌고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잘 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자고. 요한계시록 1장.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으니까 급하지도 않으니까 슬슬 하자고. 자, 요한계시록 봐봐요. 제발 좀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좀 제발 좀 요 말을 좀 나는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딱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요 한 절에. 자, 1장 1절을 한번 봐봐요. 1장 1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자,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를 딱 말씀을 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소리 하지 말아 이제. 제발 좀. 자, 딱 뭐라 그랬냐면 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 계시가 무슨 계시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징이요? 아니, 요한계시록이 상징이냔 말이야. 상징이냔 말이야.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누구한테 주려고? 읽어봐. 시작.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잘 들어봐요. 자, 상징이면
상징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번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내가 한번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것이 상징이면,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가 아니고 비유해서 말한 거잖아요.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이고 영적인 거, 교훈적인 거면 이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교훈인데 뭘. 교훈이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상징이고 영적인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다 그렇게 봐버려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도 뭐예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영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제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뿔 요한계시록 우리가 뭐 하려 지키겠어요? 아니, 천년왕국 지금 자 오늘 또 여기 또 다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봐.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 봐. 자, 2절 1절부터 읽어봐.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멸발하여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이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6절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상징이래. 상징.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거라는 게 상징적인 거.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한 거는 뭐냐고. 이게 상징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야. 아니,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어떻게 상징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천하 없는 어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성경이 왕인 거예요. 성경이 왕인 거라고.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말이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그냥 상징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말이요. 그런데 왜 못 믿냔 말이야.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냔 말이야. 예. 그래 놓고 또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 문자를 가지고 다 원어 해석을 해요. 원어 해석을 해. 그럼 문자로 해석하지 말아야죠. 문자로. 상징인데까지 그건 뭐 하려고 그걸 해석을 하고 앉았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인데 뭘 연구를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징을 뭐 하려고 연구를 해요. 자, 잘 보세요. 모세 시대에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물어 죽게 했어요. 물어 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뱀독에 감염돼가지고 막 중독돼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죽는 거야.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심장이 터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놋으로 이렇게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으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놋뱀을. 그래가지고 이 놋뱀을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믿고 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보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만들어 걸었던 놋뱀이 곧 인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상징. 그러면 이거는 상징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 뿐이야. 이게 실제로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놓고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것 상징을 보고 믿는 사람은 낫는다 이거 산다는 얘기야. 이거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막 박혀 죽는 것이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상징입니까? 실체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속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이란 말이야. 이거는 현실적 사건이고 현실적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이 보는 거, 예수가 탄생하신 걸 보고, 그리고 고난을 보고,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재림을 보고, 왕국을 보라는 거야. 뭘 보고 있느냐 이놈들아. 뭘 그렇게 멍청이 보고 있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뭘 그렇게 멍청이 보고 있어. 뭘.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요.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 믿는 자. 믿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냐? 곧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시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여기서 보고 믿으라는 건 뭐냐면 연합을 하라는 거야. 이 탄생의 사건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아멘.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탄생을 정확하게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또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걸 영접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 그러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이것을 탄생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이것이 탄생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엄마 밖에 나올 때부터 탄생된 게 아니고 이미 안에 잉태될 때부터 탄생이 된 거야. 아멘이요? 예수의 탄생이야, 탄생. 그 원리와 같이 이 아들을 정확하게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져.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구원받았다 그래.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탄생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가 영접되고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이 원리도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또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요 예수를 어떻게 모시겠냐고 자기 배 안에 성령이 공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 오신 예수, 우리 속에 오신 예수가 동일한 사건인데 그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아멘이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예수 뱃속에 잉태된 것, 탄생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데 그 역시도 우리 힘이 아니고 뭐냐? 성령이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오신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거를 다른 말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생 7가지 이 사건 하나하나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예수가 우리 속에 영접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의 사건이 일어나면 두 번째로 일어난 게 뭐냐? 고난의 역사가 일어나. 고난의 역사. 그 마리아가 요셉이 왜 고난이 왔어요? 예수를 낳아서 품에 안았더니 헤롯이가 예수를 죽이려고 고난을 일으켜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마귀 종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가만히 놔둬버려요. 어차피 내 새끼인데. 그런데 갑자기 나를 밀어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 안에다가 예수를 딱 영접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시기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예수 생명의 사건, 탄생의 연합 때문에 첫 번째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와. 예수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의 연합, 이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가 오만 발광을 다 떨어요. 그래서 딱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벌써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벌써 공작하고 역사를 하면요, 사탄이가 가만히 안 놔둬요. 대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냐?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마누라예요, 마누라. 부모예요, 부모. 형제예요, 형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해버려요. 야, 그 예수 그거 뭐 하려고 믿냐, 그거. 그 예수 몰라. 그 골치 아픈 건 뭐 하려고 믿어. 아이고. 예? 이러면서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가 핍박을 한단 말이야. 이걸 이겨야 돼, 이걸. 그래, 또 그건 또 그래 괜찮아요. 또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무서운 거야.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남편들도 신경 안 써.
근데 이 사람이요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 갔다가 그래서 성령 받았고 레벨 방언하고 말이야. 막 예수를 위하여 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요 막 두들겨 패고 먹구덩이 잡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성경책도 찢어가지고 불에다 막 다 집어넣고 막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냐면 회유정책을 써. 회유정책. 마귀가 회유정책을 써. 근데 말이야 내가 당신 그 교회 다니는 거 내가 핍박한 거 미안해. 어느 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말이야 당신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목사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려고 한 줄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고마워. 그런데 내가 미안해. 근데 말이야 그 좋은 예수 내가 좀 믿으려고 그러니까 좀 나도 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그 교회 가서 깽판을 쳤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를 꼭 나갈게. 그러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뜻이니까 이 영혼이 교회를 간다니까 그래. 나만 그냥 이기적으로 말해가서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낫겠네. 그래가지고요 남편 말을 듣고요 서울의 대형교회로 딱 간단 말이야. 가가지고요 손잡고 이제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내가 젠작 이렇게 할 걸 괜히 그딴 교회 가가지고 미친년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싹 속는 거야. 한두 번 남편이 딱 따라오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도 교회 가지 그랬더니 아이 나 오늘 말이야 중요한 약속 있어 못 가게 돼 미안해. 당신 오늘 갔다 온대 다음 주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멀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남편 말에 속아가지고 말에 속아가지고 전혀 영적으로 막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딱 들어가지고 아볼로 교회를 딱 갔어. 갔더니요 1년 지나니까 내 영이요 완전히 메말라져 버리고 남편 그 새끼는요 딱 2번 3번 교회 떠나고 영원히 사요나라요. 지금도 그런 인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 인간들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불살해버렸어요. 불사. 누나들이 나를 버리면요 버리면 버림받는 거지 뭐 내가까지 뭐 용돈 안 받으면 말지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 애새끼들을 낳아서요 우리 큰 누나한테 데려가면요 꼭 피자 한 판하고 치킨 사주면서 이 썩을 놈들아 많이 먹어. 네 애비는 돈도 못 벌고 가난하잖아. 고모가 사준 게 잘 먹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정말. 거의요 뭐 한 15년 동안 우리 엄마 아버지 딱 장례 딱 치르고 나서는 전부 다 사요나라야. 딱 끊어버려. 어차피 천당 가서도 못 만날 거 뭘 또 뭐 지금부터 만나. 안 만나버려. 나는 안 만나버려. 복음 외에는 많이 못 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탄이가 강교해요. 아주 강교하단 말이야. 절대 여러분은 거기 속으면 안 돼. 이거 속은 놈이 너무 많아요. 그 말 한마디 말이야. 당신 나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몰라고 미안해서 너 때린 거 미안해.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러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테니까 그게 실제로 서울 사랑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것이 사랑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에이구. 그래서요 그냥 완전히요 핍절해버린 거야. 핍절해버린 거야. 절대 여러분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 한번 따라해. 이기자.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겨. 아멘. 여러분 지남철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남철 알죠? 자석. 이 자석의 힘이
50이요. 50g이요. 그런데 이쪽에 쇳덩어리가, 이 쇳덩어리요. 이게 못이란 말이야. 이게 60이요. 그러면 얘가 딸려갈까요? 얘가 딸려올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어차피 자석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죠? 자석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미는 힘도 있지만은 N극과 S극이 있잖아. N극과 S극이 있단 말이야. 응? 자석에 보면 이게 N, 그 다음에 S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 S가 표시가 돼 있다고. S 표시돼 있는데 자석끼리요 서로 S끼리 딱 갖다 붙이면 서로 막 밀어내. 그리고요 반대편 오면 쫙 달라붙어요. 그런데 자석끼리 말고 이 자석 지남철하고 이 쇳덩어리다. 그러면 어차피 이 자석은 잡아당기는 힘은 있으니까 그러면 자석의 무게가 50kg고 철의 무게가 60g이면 누가 딸려갈 것 같아요? 자석이 딸려갈 것 같아요? 쇠가 딸려올 것 같아요? 자석이 딸려가는 거야. 이게요 영적인 이게 힘의 논리야. 내 영의 힘이 예를 들어서 80이야. 그러면 여기가 60이라 그러면 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자석이요.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은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들이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잡아 당겨버려야지. 잡아 당겨가지고 이 생명 속에다 연합을 시켜버려야지. 정신들이 지가 따라가고 그가 붙어버려요.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려.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안 믿는 거야.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치니까요. 이후에는 없어. 그냥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끝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사치기 사짝뽕하고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의무방언장 한번 했다. 나는 오늘 주일날 의무방언장 한번 했다. 할렐루야. 의무방언장 오늘 했네. 이걸로 끝이요. 아니요. 에이구. 그러니까요. 이 원리를 잘 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탄이가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허물려고 발광을 해요. 여러분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미안하지만 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안 진 거예요. 안 졌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요. 그냥 누나들이 개년, 소년, 미친년 다 하고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 난리를 쳐도요. 물어봐요. 내 어떻게 했는가. 닭 3마리 앉혀놓고요. 니들만 부모님한테 했어? 야! 나도 젊은 생일을 다 했어. 탁! 내가 되면서요. 상을 두들겨 해가지고요. 어디라고 떠들어, 이씨. 다 내쫓았어요, 다. 어디를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정말. 이겼어요, 이게요. 제사 지낼 필요 없어까지 살았을 때나 잘해 이것들아. 한번 죽었을 때 닭 잡아놓고 살았을 때나 닭이나 한 마리 치킨이나 한 마리 사다 드리라 이 자식들아. 에이 개 같은 놈들. 이거 참 못된 것들만 말이야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진짜 말이야. 천하의 못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마귀는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마귀는 설금설금은 안 돼.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요 고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오냐? 첫 번째 스타트는요 고난이 뭐냐? 이거는요 마귀 편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게 전쟁이거든. 자기가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지가 다 체제했잖아요. 근데 예수 개벽다가 와서 자꾸 자기를 뺏어가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승부점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고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린다니까요. 피할 길을 열어요. 절대 여러분 안 망해요. 피할 길을 여신다 그러잖아. 피할 길을 여신다고. 고난은 와요. 피할 길을 열어요. 7년 환난 와요. 피할 길을 열어요. 어떻게 피할 것을 열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이고,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싸워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지 왜 지가 해결하려고 그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품에 안았더니 헤롯이가요, 예수 죽이려고 핍박을 일으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야, 헤롯이 니들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신시키잖아. 애굽으로 피신을. 피할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왜 성령이 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생명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왜 고난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마귀 역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영광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 뭘 만든다고요? 영광을 만드시는 거예요. 현재 겪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도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요 고난을 받는 거라.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크게 쓰실 사람들은요 고난도 세게 와요. 내가 그러잖아요. 정강훈 목사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죄도 없고 판사가 검사한테 호통을 칠 정도로 아무 죄도 없이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목사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목사님 편에서 보면요 목사님의 영광을 만드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요 그 어느 것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 목사님은 영광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아. 일도 안 해도 삼세끼 밥 다 주지요. 아이고 오전 오후 막 오후에는 변호사들이 만나지, 오전에는 또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만나지. 에? 저 새끼가 깜빵에 안 가보더니 또 헛소리라고 있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영광 만드는 거예요.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 그 양반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땅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몸치고 말이야 걷지도 못하는 몸을 끌고 댕기면서도 그렇게 외치다가 자기 돈 다 꼬라박고 말이야 그 골병드는 일을 하면서도 깜빵을 가는 거야. 그게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한없는 영광이에요.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가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고난의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같이 겪게 만들어.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고난받은 것은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 때문에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을 해요. 역이용을 해가지고 영광을 만들어버려요. 영광을. 큰 영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이요.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아멘. 절대 여러분은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도 이 땅에 와서 고난받잖아요. 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는다고. 문제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 보낸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만드는 거야. 큰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들어가지도 못해. 나 나가서 큰 소리 치지. 정시대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정시대 우리 목사님한테는 큰 소리 못 쳤단 말이에요. 정시대 목사님 내가 큰 소리. 야 정시대 이씨 똑바로 이씨. 당회장도 아닌데 뭐 내가 큰 소리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데도 없어요. 사랑스럽게는 쫙 있어요. 그거는요 순교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목숨을 내걸었어요. 서울 사랑중에 정시대 이양우 보세요. 용역 들어올 때 이양우 전기대 올라가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숨을 그러면 뭐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깜빵 갔다 온 거는요 다 그분들요 영광을 만든 거야. 큰 영광 만든 거예요. 근데 깜빵 갔다 왔다가 돈 안 줬다고 한 마리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영광 만들고 온 건데. 할렐루야요. 여러분들도요 이 작은 교회 이게 와서 보낼 때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작은 교회는 다 드러나지요. 한 가지 일만도 안 하고 막 10가지 일도 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대학본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는 그래 지질구질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그 양반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양반이에요. 세계적인 반주자 사모님도 있지요. 영어 제일 잘하는 며느리 있죠. 그것도 또요 요셉이도 있지. 에녹이도 있지. 한나도 있지. 와 그거는요 성경의 인물은 다 있어요. 에녹이 한나 요셉이 아이고 다 있어 다. 세상에요 돈도요 무섭게 써버려. 제 양반은 저게 종이 쪽지인지 물인지 그냥 막 그렇게도 쓰는데도요 넘쳐나 버려.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분은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 일을 하겠냐고. 뭐 때문에 깜빵 가냔 말이야. 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걸 만드는 거야. 이걸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 7대 복음의 연합을요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요 이 7대 명절 이 7대 연합 이거요 이 청교도 말씀이요 내 가슴 속에 이사 와가지고 이게요 속에서 막 불불 끓는데 미치는 거야 미쳐. 너무너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내가 우리가 고난이 오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야. 아멘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사도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놈들아! 뭘 울어 이놈들아?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인간의 힘이냐고요.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려버린 거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영광을 만드시는 일이구나 하는 거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온전히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돼. 고난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고난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 고난이 나를 정금 같게 만들고 큰 영광 만드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렇게 찬송하면서 가버려. 그러니까 모든 만민들이고 이런 거 다요. 이게 중국 지하교에서 나온 거야. 중국이요, 바깥으로 보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악마 소굴이요. 예수를 일단 못 믿게 하잖아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말이야. 정치적 교회, 삼자교회 만들어 놓고 치아교회에서 숨어서 말이야. 내 동기도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조금 사상이 좀 달라가지고 나한테 좀 나하고 조금 이제 틀어졌어요. 일단 우리 강훈이 큰형님을 싫어해가지고 우리 영적 아버지인데 말이야 그걸 비판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끊어버렸어. 옛날에 내가 성교비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냥 오란 말도 안 해요. 어디라고 말이에요 건방지게. 그래서 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지하교회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온 게 모든 만민들이고 마지막 날이란 말이야. 이게 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나온 거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대하신 우리 예수님. 이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른 거예요. 고난 중에서. 그래서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고. 아멘. 절대요 고난 그거예요. 그거 말이야 그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자꾸 성령이 더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끝내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주의 성령이 이 우리를 고난의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바로 이렇게 믿으라는 거야. 복음의 7대 연합으로 믿으라는 거야. 우리 복음의 7대 연합과 다 연합합시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한번 우리가 참 섬기고 목숨 걸고 섬기고 말이야. 참 태국 서영교회 가봐요. 그 교회 일으키는 역사를 봐요. 정규만 장로님의 여러분 그 간증이 있어. 정규만 장로님 그분이요 서영교회 일으키는 걸 보라고. 대구 그 유명한 빤스 사건이 일어났던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 와 여러분이요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려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이 이 주를 섬겼던 그것이 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킬 때 있어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요 영광 만들어낸다는 걸 틀림없이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바로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이루신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제 살기 위하여 또 교회를 나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가정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흩어져 나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승리하며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부여잡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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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가 오셔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원수마귀 사단이가 시기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만드시는 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땅에 상동한 큰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역사야 주옵소서.